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자가 바뀌었죠. 피아노 반주자가 확진이 되셔서 지금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반주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극복, 모든 좋은 선물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 과정 중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잘 견뎌내는 인내와 다른 하나는 그것에 따르는 고난 중에도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얻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로 검증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당한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온전함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미궁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도리어 각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의해 이끌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 후에 그 정욕이 그것으로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중립으로 있는 강한 감정, 강한 열정인 자신의 정욕의 유혹을 끌어들여서 죽음에 이르는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 강한 감정과 열정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죄의 낙을 누리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며 이끌려가는 대로 방임을 합니다. 달콤의 꿀향기에 이끌려 배회하다가 결국은 걸려들어 사망길에 빠지고 마는 결과를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죄를 잉태한 후에 그 악을 출산합니다. 죄가 자라며 죽음 파멸에 이르는 과정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이 에피투미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어떤 경우는 인내를 통해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도리어 유혹을 따라 죄를 품습니다. 그 죄가 온전히 자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둘 다 생명의 잉태와 성장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곧 파멸입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귀결되어야 할 공동체가 죄의 유혹에 방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공동체는 찢겨져 많은 상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받은 구원이 그 죄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을까요? 혹은 그가 정말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 그는 실제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님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그는 신자로서 죄로 인해 육체로는 죽지만 그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지 시험을 받는 경우 그 목적지와 방향이 초래하는 마땅한 결과와 그 수준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험, 그 시험에 치면 결국 죽음으로 내달립니다. 사소한 유혹으로 시작한 시험에 한번 빠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느린 과정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점진적이어서 시작하면 그 결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필연적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내달리는 그 계단에 비상 탈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유혹으로 인해
정신없이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탄식을 무시하고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만용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죄를 슬퍼하는 성도들에게는 긍휼함을 입는 복되고 자비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돌아설 기회입니다. 유혹에 빠졌어도, 넘어졌어도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기회를 돌아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침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명절 연휴가 껴있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나요? 혹시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교의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힘이 약해요. 율법의 요구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중한 짐들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요. 그것을 기를 쓰고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를 쓰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거절하지 않고 주저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야고보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들과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가장 우선되는 기능은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며 그분과 신뢰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받아 누리며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제공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채무관계에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될 빚진 자인가요? 전혀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인 만나를 제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을 거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희생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완성이 66권 성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선포하는 설교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있는 것을 만납니다.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가 모두 생명의 잉태와 성장 그리고 출산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나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망이 나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살았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하지만 사망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망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과 흡사할 만큼 생생하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어떻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교묘해서 그의 속임수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집니다.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 우리의 에피뚜미와 강한 감정, 강한 열정에 붙을 때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기는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둡습니다. 참담한 죽음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과정이 비슷한 것 때문에 속은 결과입니다.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가장된 친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달콤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너무 위로가 돼서 여러분 발을 담갔어요. 그런데 발을 담그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은 똑같이 가다가 끝에서 휘어집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 발이 이미 꿀속에 푹 젖어들어서 발을 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수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야고보가 이해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상대에 대해 더 오해를 하게 되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는 주심과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풍성한 주심과 온전한 선물을, 이 선물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물 자체보다는 그 선물을 주시는 행위가 더 부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주는 것 같아요. 간도 쓸게도 간도 다 빼주는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나에게 달라붙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요. 그러나 결국은 거짓말이고 도둑질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것을 그대로 하는 이들이 이단 사입입니다. 온갖 친절을 베풀며 거짓으로 미혹하고 모략하여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그 삶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여기 어울림공원 옆에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중년 신사 두 사람이 앞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서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워치타워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제가 명절날인데도 왜 그들이 그것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반납하고 거기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단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행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희미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단 사입을 보면서 그 삶이 파멸에 이르고 난 이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는 방식이나 의도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익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교회가 조금 모양을 갖추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정치 집단과 결탁해서 돈 되는 일들을 교회가 가져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이 사회에서 또 어두운 곳에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데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 차지예요? 교회 차지예요. 교회가 그것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손을 대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은 좀 특수한 지역이더라고요. 안산에는 인구가 지금 한 80만 되나요? 80만 정도 인구 중에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요. 주는 것만큼 외국인의 숫자를 채워요. 외국인이 한 10만 정도 안산에 거주를 해요. 그런데 10만 정도의 외국인이 108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각기 자기 나라를 두고 외국에 온 나그네들이에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볼까? 외국인이 많아지면 뭐 불편하기는 하지. 우리가 여러분 저 안산역인가요? 그 앞에 거기는 외국인들이 집단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또 상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근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한국인보다 외국인 숫자가 더 많대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전학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것도 한 나라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혼자 있어요. 그러니 언어가 소통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월요일만 되면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까지 있으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사랑으로 다독다독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온순해지고 차분해졌는데 토요일, 주일 집에서 지내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과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월요일날 와서 그걸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외국 사람, 그리고 혹은 아버지는 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인, 자녀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어머니와 소통도 하고 아버지와 소통도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서 어머니가 외국인인데 한국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기와 소통도 안 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막 욕을 한대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아이는 그 욕을 다 받아들이고 고스란히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가는 길이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멀리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안산에서만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들을 돌아봐도 108개국을 선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몇 분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저를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하고 친구하시죠. 저하고 친구합시다.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항상 그게 우선이에요.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것을 나누게 돼요. 저는 이 안산 지역에 있는 10여만이 넘는 108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그냥 친근한 친구가 돼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접어두시고 그냥 친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와 있는 분들 중에는 무슬림이 많잖아요. 무슬림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치 절이나 다른 데 들어가는 거 꺼려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아요. 그냥 그들에게 친근한 친구가 돼주셔야 돼요. 그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튀니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랍어도 능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공항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서 공항에 들어오는데 어떤 외국인이 안절부절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랍말로 너 아랍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랍말이 주어너라고 넌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나는 거길 자주 다녀서 아랍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지금 뭐가 곤란한 일이 있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화색이 돌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입국 신고를 해야 되니 불편하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좀 도와주면 괜찮겠냐? 얼른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한국에 몇 번 와봤냐? 처음이래요. 그러면 한국에 누가 아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게 연락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냥 친구가 된 거잖아요. 친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급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저 그것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친구가 돼주시고 함께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돼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돼요. 그때 그가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기다리면서 은근히 스며드는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쁘게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온전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내가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할 때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는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서 어느 순간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온전한 선물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기쁘게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어요. 급하다고 내일 바로 가서 출산할 수 있나요? 아이가 빨리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냥 내일 가서 출산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진통을 겪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는 것처럼 그 인내가 있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점진적 성화의 길로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물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선물인데, 불의하게 악한 욕심과 그런 방법을 따라 얻은 재물은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만 남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온전한 선물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선물은 선하고 아름답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일 눈을 뜨고 지는 아침 일출과 저녁 노을이 그저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리면 누릴수록 신비롭고 생명이 풍성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어제 저녁에 노을을 보셨나요? 어제 저녁에 오후에 교회에서 일을 좀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사진을 그 어울림공원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몇 장 찍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저녁에 노을이 너무 이쁠 것 같아. 노을을 사진 찍으러 나가야 될까? 그런데 그냥 토요일인데.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좀 있다가 창문을 열고 저쪽을 봤더니 와, 이거 사람을 견디질 못한, 너무너무 여러분 노을이 이쁜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찍어서 집에서 마치 용암이 끌어올라갔고 시퍼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출이 다르잖아요. 매일 노을이 다른 것 여러분 아시죠?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풍성하고 온전한 선물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아래 살도록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대로 결국 자기 방식대로 취하여 얻고자 혈기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점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근거하여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여도 그 수고의 대가를 지킬 수 없는 저주의 세계에 갇혀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세상을 돌보시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 불일듯 일어나는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들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18절은 그분은 뜻을 품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뜻을 품으신다. 14절에서 각 사람은 정욕에 이끌려라고 한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중립인 강한 감정과 강한 열정인 정욕을 유혹에 방치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죄를 지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으신 바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의해 사망을 낳았음을 15절이 말씀해요. 그런데 17절에 아버지가 18절에 그의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은 각 사람이고 17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낳았습니까? 그 품은 뜻과 낳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람은 정욕을 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시험에 들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품으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은 각 사람이 정욕을 품어 낳은 것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을 이루는 것은 죄와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와 생명을 낳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의와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8절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어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셨으면 의와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품은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의와 생명이지요.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심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이 의와 생명이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휘둘리는 모습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사람을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새롭게 낳으시는 것은 사람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공부하면 서두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요. 왜요? 행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붕 없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행위로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그 지붕이 없는, 행위가 없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품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뜻은 창조의 의지예요.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과 결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의지, 그 뜻의 결과물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죽음의 길을 피해 의와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맺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 실제적 근거는 모두 18절에 포함된 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나요? 첫날 빛이 있으라 이런 이 광천지의 동인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드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는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언급된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된 인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 종말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그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에 14, 15절에서 경고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강한 감정과 강한 열정으로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종말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깨닫고 누리고 살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교회 좀 일찍 가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저한테 전혀 생각지 않는 의외의 대답을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안 가요? 오늘 교회 안 가요? 저 뜬금없는 그런 이 질문을 받고 저하고 하영이가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건 당연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 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깨닫고 누릴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받은 것이 없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외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오시면서 목사님 일꾼이 필요하시죠? 저는 이 사람을 제일 경계해요. 저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기 위해서 오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와라. 일하기 위해서 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섬기기 위해서 와라. 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뭉치예요. 왜요? 자기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늘 쓴뿌리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들을까 보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믿음은 우선적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제가 처음 만나게 된 분들을 공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좋지 않을까요? No.
저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그분이 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냥 먼저 시키면 똑 떨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본인이 더 깊이 들어와서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왜요? 그것이 교회와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급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든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 계시로 66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찾아다녀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딜 가냐 그래요. 이미 66권 성경을 통해 완성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리번거리면서 그걸 찾으러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는 매일매일 선포되고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힘써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확인하고 누릴 때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입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의 가족들이 그 대열에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